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노아의 방주로 홍수 심판을 견디게 하셨는데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지만 내 삶에 지금 존재하는 많은 사상들, 또 교회의 모습들, 또 과학이나 철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방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원숭이에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았을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헷갈리시잖아요. 아니 생긴 게 원숭이 같이 생겨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원숭이로부터 왔다? 저 하등 동물에서부터 죽고 나기를 반복해서 진화되어졌다? 이런 사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팽배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은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나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신화적 이야기, 옛날 옛적에 그런 식의 생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한번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세상을 또다시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함께 타고 있어야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드러운 말을 좀 해라. 나 듣기 좋은 평화를 얘기해라. 거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멈추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다시금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 분별하지 못한 채, 아니 믿으려 하지 않은 채 자기에게 좋은 것들만 취합해서 자기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또한 바벨탑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크게 대답을 했고 3분의 1은 하려고 하는데 남이 하니까 그냥 멈췄고 3분의 1은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는 것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이 언제든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심판하시려고요. 심판의 날들이 가까우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반응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을 꺾어서 불복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상실한 마음. 따라하겠습니다.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과거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싫어했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한탄하시죠. 그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세요. 그래서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노아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그렇게 또다시 죄는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홍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 구원하리라 라고 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하자.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높이 쌓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높이 쌓는 이유는 어떠한 홍수의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꼭대기에서 살아남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있는 거예요. 헛된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놓으셨어요. 다 혼란되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뇌리 속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준비해라. 너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은 성경에만 있지 않아요.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보다 더 오래전에 쓰여진 수메르인의 문서를 보면 거기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거의 유사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 더 먼저 기록되어진 이야기들을 차용해 갖고 온 거구나, 베껴 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차용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찾아봤대요.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가 보니까 각 지역에서 사방팔방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민족 가운데 290개 가까이 되는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대요. 바위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의 생활 문화 속에 홍수 기록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세상은 심판받았던 거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한 번 심판받은 거예요.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칭찬받겠습니까? 혼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칭찬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 기억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 기억하세요?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화나셨습니까?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세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위에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그 위에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채 100년도 안 된 분의 이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일 하셨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고작 우리가 기억하는 건 족보에 쓰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자기와 솜씨가 똑같아. 그럼 우리 조상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하등의 관계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렇듯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만 지나가도 과거의 일들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 버리면서 누구를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 그대로 주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인지 하나님도 그 일을 고민하시겠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고민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과 행위가 있다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짓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시다면 무언가를 하시겠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 자녀가 자기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 따라하겠습니다. 자연계시. 자연계시는 뭡니까? 이 자연 속에다가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둔 거예요. 아멘. 하늘을 바라보면 누구를 느끼도록? 하나님을 느끼도록. 바다를 바라보면 누구를 느끼도록? 하나님을 느끼도록.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계시이면서 일반계시입니다. 신학적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까? 여러분, 창조된 우리는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나침판을 허락하셨어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나침판. 첫 번째 나침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형상은 누구를 닮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 얼굴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로 우주와 바다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죠. 고대의 여러분 종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모든 종교들이 다 우상 숭배인데 그 탑의 꼭대기에 거짓된 것들을 섬겼는데 가장 많이 섬긴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섬긴 1순위가 뭐예요? 만물 중에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은 신이 아니에요. 이 시간 과학이 발전하니까 태양은 신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또 거짓된 것들이 자꾸 쌓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속에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진노가. 그래서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진노를 당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일반의 반대말은 뭐예요? 특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만으로 안 되니까 특별 계시를 주시죠. 그 특별 계시가 누굽니까? 특별 계시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우주의 신비, 세상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누가 집대성해요? 모세가 집대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창조로부터 이 노예되었던 우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이야기들을 다 기록합니다.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의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두 번째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선지자와 메시아도 예언자도 거부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특별 계시의 정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반 계시로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 세상의 사람들이 불의로 거짓을 가르치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토테미즘, 짐승도 신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여러분 이 정령 숭배 이러한 우상들을 다 만들어 섬기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하게 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시잖아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두셨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화면에 없습니다. 3장,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를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흩어져서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특별 계시를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고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모세오경 위에 덧붙여지잖아요. 그게 구약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완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약성경이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면 사단도 그에 못지않은 열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아까 표현된 성경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좀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 좀만 좀 줄여주세요.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첫 번째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령숭배,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은 아닌 다른 것들로 신으로 삼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맘모니즘이에요. 이제 자연은 자연이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 샤머니즘 우상숭배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잘 살아요. 이제 잘 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섬기는 유혹을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지 안 그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적게 주셨기 때문에 나 못 나눕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넉넉하게 주셨으면 더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남은 모르죠. 남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 내가 10의 1조를 세상과 나누고 있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을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런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야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만으로는 사단이 양에 안 차요. 그러니까 종교를 변질시키죠. 여러분 유일신 종교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사를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허무주의, 다신론주의의 신앙들을 제외하고 힌두교, 불교를 제외하고 신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일신 사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 여기 계시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거절합니까? 선지자와 예언자의 말씀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 특별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누구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그 물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 진리를 간직했어요. 그러나 공인된 이후부터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하죠. 어떻게 타락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요. 마리아를 성모로 삼위일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외에 또 다른 길을 제시해요. 그럼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리아로 가는 길, 선행으로 가는 길 만들어요. 이게 복음입니까? 잘못된 거죠. 물질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동전 하나 동그랑 떠뜨리면 지옥에 있었던 영혼들이 그 죄를 감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편질되죠.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으로 돌아옵니다. 종교개혁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합니다. 이제 잘 될 것 같았는데 교회는 계속 싸워요. 교회는 계속 싸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과연 행하셨는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단과 사이비가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사람을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복음에, 성경에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럼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철학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철학. 좀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속여요. 종교개혁 이후로 여러분 계몽주의가 계속 이게 흥황하잖아요. 계몽주의의 그 끝점에서 허무주의가 나옵니다. 허무주의가 나오면서 그것에서 실존주의가 나와요. 근데 이 허무주의, 실존주의, 계몽주의는 전체적으로 통틀면 자연주의 계열입니다. 이 자연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자연을 신으로 섬겼는데 이제 철학자들이 사고는 뭐냐면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있다 없다? 하나님 없다. 그게 자연주의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로만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 가운데 사단이 정점을 찍은 게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인 거예요. 진화론. 우리 교과서에서 뭘 배웠습니까? 진화론 배우잖아요. 우주의 나이가 150년이 되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되고 이 벌레 같은 미생물에서 내가 존재했다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 그렇게 믿고 싶지만 계속 끊임없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궁금하거든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아니 내 자신이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그게 사실이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진화론을 얘기해요. 아니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조작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과서에 이번에도 여러분 일배 사진 걸쳐놨다가 다 회수하지 않습니까? 교학사가 만들어낸 교과서 여러분 다 그거 교과서니까 믿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개입되어져서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어낸 게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흔들리죠. 여리고성 과연 그렇게 무너졌을까?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을까? 눈모자 눈뜨게 하셨을까? 과학은 세상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행한다. 우리가 못 믿으니까 못 행하는 거예요.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안 일어나는데요?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 믿고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사람은 못 믿어요. 교회도 목사도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여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에 확 감동이 와요. 확신이 옵니다. 저도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저 여러분, 요즘 제가 인터넷으로 유튜브에서 한 1시간 40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요즘 한 40개 정도를 보고 있어요. 진화론과 창조와 관련된 이런 논쟁에서부터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가는 많은 것들을 제가 보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럼 제 마음속에 확신이 일어나는데, 확신이 일어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믿음의 견고함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믿었어요. 그 믿음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나 증명을 제시하지 않고도 믿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닌데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막 침투해서 거짓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때 다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특별계시의 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어지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작은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믿음은 약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3장 2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외에 두 번째 특별 계시, 율법과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증거의 정점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는데 죄 없으신 분이 짊어지시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짊어졌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라.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자비로 은혜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25절 같이 읽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영원한 온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상실한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럼 하나님 상실한 마음과 상한 마음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죠. 한 글자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깨트린 마음이에요. 깨트린 마음. broken heart라고 해요. 깨트린 마음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과연 그러한가 살펴봐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꿇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여러분, 이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고집스러운, 내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